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공의 감격에 도취한 나머지 너무도 자신만만해져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총을 깨닫지 못했고 몹시 교만에 빠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승리한 미국이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나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태한 미국이 다시금 영적으로 좀 바로 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큰 실패는 언제 일어나느냐?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성공했다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 때문에 교만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해 보지 않는 사람은 크게 실패할 일도 없는 거죠. 우시야 왕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초반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시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아주 길게 왕을 하며 지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께 정직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나라도 풍성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그 후반부를 읽었죠. 그러면 전반부로 다시 가면 우시야는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첫째, 우시야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분되어지는데 이 우시야, 아마샤는 선한 왕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우시야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 바로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우리 식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시야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은 왜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일을 이루신 사람들 뒤에는 그 부모님들의 그 영향력이 있어요. 특별히 그 부모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야 되지만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또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조금 모범이 된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는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기말고사가 왔네? 예배 안 드려도 돼. 넌 학원에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너 열심히 교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중간고사가 왔네? 너 지금 이제 교회 수련회 가지 마. 수련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울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중요할 때는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로 중요할 때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러면 아이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잘 가르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배워갑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조금 제가 보니까 살짝 못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했잖아요. 수련회 있는데 시험이 가까웠다. 그러면 큰 일입니다. 안 와. 누구도 안 오냐? 그럼 설마 우리 장모님들 자녀들은 오시겠지. 거기도 안 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모순된 삶 속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들을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기 원하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그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만큼 아이들은 성장해 갑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정직해져 갑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자기 삶에 땀을 흘릴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성공의 열쇠, 아니 인생을 잘 사는 열쇠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삶의 핵심 비결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시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성공적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글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는 우시아의 영적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시아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우시아 시절에 선지자로서 조언도 하기도 했고 스가랴는 자기 영적 스승님의 말씀대로 이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시아의 행동을 기쁘게 여겼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절 5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두 사람 등장하죠. 한 사람은 누구다? 자기 아버지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선생님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그 강직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나는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건강하고 복되게 살려면 건강하고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저한테 기도하라고 오시면 많이 듣잖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대학을 가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군대 가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요, 나는 나를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좋게 생각하니까 다 나는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될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건강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냥 이상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려우니 뭘 봐야 된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좀 보는 것도 건강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인생 오래 살지 않았지만 사람과의 만남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더 아름다워지려면 주변에 하여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이거 동의하시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그렇게 목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두 분 계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알 것 같지만 한번 우리 안금남 목사님이시죠. 우리 고등부 때 제가 회장이었는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의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설교도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저에게 정서적으로 지금의 그 영적 스타일은 아마 제가 안금남 목사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위임식 때 오셨던 신양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시면 임한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제가 경험하신 목사님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그 리더십을 배운 것 같습니다. 되게 통이 크시고, 때로는 훅 넘어갈 줄도 알고, 하여튼 되게 통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영향을 늘 잊지 못하고 늘 감사합니다. 가끔씩 제가 열심히 연락하거나 또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기회가 있어서 한번 모시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에게도 돌아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마운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그분들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 내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내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 선배님, 이런 그 누군가를 잘 기억해내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잘 하셔서 좀 지혜롭게 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시야가 왜 실패하게 되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러면 그 우시야의 문제가 뭡니까? 그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게 됐다.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됐다는 앞에 뭐가 설명이 됩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또 학문을 했으면 학문적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게 일단 우리에게 좋죠. 이왕이면 잘 되면 좋으니까. 그러나 이걸 자칫 잘못 관리하면 그때 뭐가 될 수 있다? 교만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됐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향단은 이제 제사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 제사장만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도 내가 아마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제 우시야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에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우시야는 아마샤 때 상실했던 땅이 있어요. 그걸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시대 때 그 축소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원상복귀 재건해서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를 괴롭혔던 암몬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벌써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그가 농사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토를 개량하고 농토를 넓히고 풍요로운 그 식물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 먹고 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예루살렘 성도 넓히고, 그리고 보면 군사력도 전성기만큼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회복됐죠. 먹고 살만하게 됐죠. 나라도 안전하게 됐죠. 부강하게 만들어졌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왕 아니에요? 요즘 먹고 사는 것만 잘해주면 다 되면서요. 그럽니까? 근데 성경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더 높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시야의 성공 가도의 삶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가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부유하게 되면서 뭐하게 됐다? 교만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장만 하도록 법으로 제정된 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거죠. 성경에서 교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 의미에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형성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교만과 겸손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 인사 잘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하나님 모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그적저적 내 인생은 그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까지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는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 없이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며 행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는 자기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라 내가 정치를 잘한 것 같아.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 같아. 군대를 조성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내게 막 지혜가 있어가지고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내가 막 힘이 있어도 군사력을 막 조직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성공하면 좋은데 또 권력도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이 권력을 가시하고 싶어요.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래서 조그만 감투를 하나 써도 뭐입니까? 의시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냥 완장 하나 채워지면 그냥 세상 무슨 건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연합 행사를 하잖아요. 그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명 연합회장이니까 각 단체를 다 뭘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플랜카 되면 무슨 회장, 무슨 부회장이 막 50명씩 된 데도 있어요. 근데 아무 영향이 없는 부회장, 이름을 달아지게 하는 부회장, 이름 회장님하고 총무가 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라도 안 달아주면 안 나타나요. 이게 뭔 의미할까요? 내가 있는 어떤 거 나를 좀 드러내고 나 힘을 좀 과시하고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어떤 그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래적 어떤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젊을 때는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 나이가 들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 인간에게는 저런 본성이 있구나.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저런 걸 잘 활용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들은 그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극대화될수록 자신의 힘을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발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좀 과시하고 싶다 그럴까요? 그래서 자신을 절대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매우 쉽게 흔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죠. 여러분의 관광지에 가는 위대한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고대 왕들이 표현했던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상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게 문화적 가치가 없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알고 좀 보시면 좋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핑크스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들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요. 뭐 중국의 진시황릉도 마찬가지. 다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을 복종해야 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상한 나라 가면 건축물이 막 커요. 동상이. 그럼 다 수상한 사람들인 거죠. 뭐 이야기, 여론의 뭐 이론의 뭐랄까 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대 왕들은요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원래 바벨론에 자기 형상을 따라 큰 금상을 만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에 숭배하고 했는데 다니엘이 거절하자 이제 신성 모독죄, 왕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우시아가 뭐 고대 이집트나 뭐 바벨론의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를 우상화시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가 그 정도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자기 정도의 능력 있는 왕이면 뭐 제사장들 하는 일 정도는 내가 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 좀 드려주세요.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 힘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나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한다는 건 제사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것을 내가 해가했다는 거죠. 제사장 너는 필요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왕인데 뭐 니들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안에서 집단적인 왕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리잖아요. 왕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부터 규정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 돼야 될 일이지 이건 왕이 해야 될 일 아닙니다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사실 우시아를 좀 못하게 한 거죠. 우시아가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이 몇십 명 모여갖고 니들이 나한테 지금 그래서 화를 확 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시죠. 그래서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들은 그 성수하는 사람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우시아를 밀어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나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어쩌면 왕이 다시 공격을 해서 이 제사장들 다 전멸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왕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건 법적 불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을 쫓아내게 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왕이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예배하는 것, 분향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분향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왕이 어겨버린 거예요. 우시아의 행위는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시아는 이렇게 굳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했을까요? 굳이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교만함인 거죠. 내가 능력 있는데 제사장들이 니들이 뭔데 내가 굳이 니들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생명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거예요. 다 할 수 있었잖아요. 한 가지 뭘만 못했어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만 못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은 거죠. 내 힘이 있으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이 가지는 문제예요. 권력이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겠어요? 성전의 그 틀을 만드는 이 두 분이잖아요. 돈 내서 성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백성을 다 끌어 모아서.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예식을 존중했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겁니다. 무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모세에 기록된 율법을 존중해 주기 위한 거.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한 것은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다른 것이 갖췄을 때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절차를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의 외적인 능력을 보았죠. 우시아도 그랬을 거예요. 전쟁도 내가 했고 군사도 내가 키웠고 경제도 내가 발전시켰고 니들 한 일이 뭐 있냐, 맨날 제사만 드렸지. 이런 게 우시아의 생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율법이고 뭐고. 이게 이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왕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또 왕의 종교심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제사장도 더 신실하게 어쩌면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직 모세가 만드는 그 법을 충실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낼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요. 대통령이 내가 힘이 있다고 국회의장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헌법위원회 최고도 하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한계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 나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서도 겸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한을 존중해 주는 것도 겸손인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혼동이 일어나요. 사회도 혼동이 일어나고요. 어디든지 다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실패의 결과로 우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날까지 뭘로 살아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나병 환자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엄청난 이제 불행한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 읽어보니까 우시아의 문제 하나 또 발견하게 됐어요. 자, 민수기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에게 도전을 해요. 뭐 니만 뭐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 예언도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뭐가 생겼느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동생이 좀 안타깝죠. 모세가 기도하고 미리암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나병이 다 나아져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사는 거예요. 회복을 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끝까지 죽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우시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병 환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 가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 환자는 굉장히 불명예인데 그중 한 이유가 뭐냐? 유대 남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막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 여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통 유대인 남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남성다운, 이제 사람다움의 어떤 표상 중 하나인데, 아무리 왕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그 유대인의 성전에 유대인의 뜰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저 사람은 유대 입장에서 볼 때 남자 구실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남자로서 불명예입니까? 요즘 시대랑 다른 개념이에요. 요즘에는 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큰 그 불명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한 채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왕실에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야 왕실에 묻히려 들어가는데 죽을 때 나병한 상태에서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왕실에 묻히지 못하고 왕실 옆에다가 조그만 무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묻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유대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부유하게 만들었고 강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금지하고 교만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 모든 전방의 사역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인생은 마지막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 아무리 실패를 했더라도 마지막에 쫙 성공하게 되면 그건 성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반기 때 화려한 삶을 살아도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면 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잘 살아내는 것이 참 지혜롭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다라는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너무 불행하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젊었을 때 고생을 해도 지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만족감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너무나 많잖아요. 젊을 때 너무 잘 나갔는데 그냥 마지막 때 그냥 안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도 가끔씩 보는데 8회 9회를 잘해요. 전반전에 못했다가도. 그러니까 8회만 되면 기대를 해요. 사람들이. 또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야구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9회 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도 9회 말 때 뒤집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반기 때 아무리 잘해도요, 마지막 때 마무리 못하면 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9회 말 때 잘하면 결국 이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저는 9회 말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전반기에 때로는 잘못 살 수 있어도, 전반기에 때로는 질 수 있어도, 그러나 9회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9회 말을 우리에게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